성경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인데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그 요약과 같은 말씀, 모세오경의 요약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 자체도 신명, 새로운 명령이다 그 말이 아니라 재차, 다시 강조해서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도 내가 또 이르고 이른다, 진실로 이렇게 그 강조할 때에 두 번씩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모세야 한번 불러도 될 것을 모세야 사무엘아만 해도 될 것을 사무엘아 이렇게 재차 또 부르고 하시는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데 6장 5절을 그 요절로 정했어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꾸 주 너의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강령,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요절 한마디로 그 요절과 같은 말씀이 뭐냐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오늘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뭔가 하면 같은 말씀인데 약간 달라진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신명기 6장 5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는 같은데 힘을 다하여를 목숨을 다하고로 더 확대해 주셨다. 이게 힘을 다한다는 것은 목숨을 다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5절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오늘 본문을 중요하게 인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 두 번째로는 뭐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근데 얼마만큼이라고 해야 할란가? 어디까지라고 해야 할란가? 이게 얼마만큼은 좀 촌스러울란가 싶어서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이런 순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오늘 하나님은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잘 아시는 것 같잖아요. 아시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깜짝 놀라게 참 그렇게 모르는 게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관에 그 마당이 물론 작기는 하지만은 감나무가 그때도 있었어요. 벌써 이사 간 지가 20년이 다 되는데 20년이 다 돼가는데 감나무가 있었는데요. 저는 감나무를 물론 다 이렇게 이게 감나무다 알죠 다. 그 감나무인 줄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게 감나무인 줄 알아요 다. 그런데 언젠가는 마당이 새카매요. 새카매. 이렇게 어디서 먼지가 많이 날라와서 새카만가. 나중에 봤더니 감나무에 송충이가 꽉 찼어요. 그 송충이 똥이 이렇게 좁쌀같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마당이 새카만 거예요. 그때까지 어쨌다고요? 몰랐다니까. 눈 제가 뜨고 댕겼겠어요? 감고 댕겼겠어요? 뜨고 다녔죠.
뜨고 다녔지만 세상에 그런다고 마당이 새카말 정도로 얼마나 많이 먹고 감나무 잎사귀를, 그래가지고 그 해에는 잎사귀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감나무 잎사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야, 그런 정도로 모른다 이 말. 왜?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뭐 감나무를 뭐 사랑까지야 뭐 거기다가 뭐 사랑을 붙이는 것이기 하지만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는 놀랍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막 소독을 하고 막 그랬죠. 그래 막 다 밟아서 죽이고 송충이를.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나무가 잎사귀로 다시 내려요. 제차로. 그게 신명기요. 신명기가 그게 제차로 또.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이제 시간 다 지나고 언제 또 나오겠냐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뻘거벗겨져 버리니까 감나무가 비상이다. 잎사귀 안 내면 우리 다 죽는다 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제차로 또 잎사귀를 내더라고요. 그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 내가 사랑하는 만큼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물론 다 갖고 다니죠. 뭐 성경도 갖고 다니고 다 있죠. 집에도 몇 권씩 있고 막 성경책도 있고 다 핍시오 그러면 다 피고 이제 좀 잘 모르면 좀 더듬거리긴 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아느냐? 사랑하는 만큼 알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방향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쩌자?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바닥에 있더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리야,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리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또는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습니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은 어떤 특징이죠? 쉽게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의 뭐가?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인애가. 인내. 물론 이 표현을 인애라고 했지만 애가 무슨 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단어로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인애, 긍휼 여러 사랑 여러 모양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인내, 너희의 인애도 큰 틀에서는
너희의 사랑,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쩌다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정도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무나 가볍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복된 인생이 되고 하는 기본 전제가 하나님을 알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이게 기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애기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애기들이 막 20, 30명 빽빽 울고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제일로 빨리 알아들을까요? 엄마는 여러 애기들이 울어도 이게 내 애기가 우는구나 이게 딱 알아요. 왜 그래요?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도 딱 알아챙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나가시는구나. 이걸 빨리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면 전혀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까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어디까지 얼마만큼 해야 되겠어요? 목숨을 다하여.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만큼. 또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내주는 사랑. 지금 며칠 전에 물난리가 났죠. 참 안타까워요.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 논산에서는 그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끄쳐가지고 엘리베이터 속에서 사람이 죽고, 또 저 금마에서는 어떤 대학생이 새벽 4시에 담배 사러 갔다든가
세상에 무슨 해장 담배 피려고 그랬는가. 무슨 4시 새벽 기도를 가야지 무슨 4시에 담배를 사러 가요. 그래 또 물에 또 떠내려 갖고 저 뭐 창평 딸인가 거기까지 떠내려 가서 거기서 건졌다. 죽어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목숨을 바쳐. 그래서 저기 제가 뭐 충청도인가 어딘가 저기 옥천인가 하여튼 영동인가 거기에서는 물이 막 엄청 와가지고 아들이 자기 부모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동네를 쫓아갔더만요. 그랬더니 그 추녀 밑에 뭐라 그래요? 그 처마 밑에 거기까지 찼대요. 동네 세상에. 그래가지고 자기 옆집 아줌마가 막 둥둥 막 떠내려가고 막 그래서 지붕 위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지붕 넘어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그 연장가 뭔가 그 추녀 끝에 그놈 붙잡고 막 물살을 막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한번 해보신 분 생각해봐요. 자기는 지붕에서 지금 추녀 잡고 있는 그 어머니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 올리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이게 깔끔하게 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붕이 판판해야, 지붕이 이렇게 판판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데, 그랬더니 그 엄마가 놔둬라. 너까지 죽는다. 너까지 죽는다. 나 하나 죽고 말해야지. 그래서 그 아들이 알았어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혼자나 죽어요. 나까지 죽으면 썩었어요. 그랬겠어요? 건졌겠어요? 건졌대요. 그걸 건져놓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게 누구 마음이요? 그게 부모 마음. 이제 그 부모도 지금 막 목이 차갖고 이러고 지금 이거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추녀 그 연자 같은 뭐 하여튼 잡을 때를 지금. 근데 우리가 많이 익숙히 들은 말이 뭐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 건질려다가 누구도 죽는다? 같이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여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이제 힘없으면 이제 떠내려갈 판인데 그 순간에도 아들을 살리니 야야 오지 말아라. 너까지 죽는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다 대속하시도록 내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아침 구름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은 너무나도 작고 그냥 금방 없어질 그런 작은 사랑. 이 작은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가 다 줬다 이게. 너도 다 달라 그 말입니다. 내가 목숨까지 다 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절대적인 걸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은. 예를 들어서 자 사랑이 오늘은요 조항신 거기 가서 좀 빌고 올게요. 그러고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또 왔다가 또 뭐 다음 날은 무슨 점쟁이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것은 분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뭐 여기다 주고 여기다가도 사랑을 좀 주고 저기다가도 사람, 그럴 수 없다 이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셨다고요? 다 주셨다. 독생자를 내주신 것은 어째요? 다 주신, 그 이상 내놓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다 이거예요. 너무나 작다 이겁니다. 그 작은 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는데 얼마만큼 하느냐?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하라 이거예요.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뭐 형편대로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어. 응? 1년도 아니고 6달도 아니고 한 달 그거 못하냐? 응? 한 달만 좀 참으라.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설득력이. 그러고 꼭 뭐 표시내고 해야 되냐? 조용히요. 그냥 눈 감고 그냥. 그래갖고 못 있어. 그럼 졸리서 눈 감았어. 그냥 그렇게 대답하면 될 거 아니요. 에? 눈 감았다고 꼭 기도하는 법이 없잖아요. 다니엘도 그냥 눈 감고요. 그냥 눈 감고 거다가 너 기도했지? 그럼 아니 졸렸어. 그래갖고 눈 좀 감았다가 떴어. 그렇게 핑계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 어쨌다고요? 죽이려면 죽여라. 즉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니엘의 반응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겠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쩌신다고요? 그만큼 사랑하마.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고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를 막 사랑해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랬대요. 근데 그 처녀가 봤더니 담배를 그냥 막 줄담배를 피더라네 그 남자가. 그래서 나는 담배 피는 사람하고는 난 결혼 안 한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담배 끊었겠어요 안 끊었겠어요? 담배가 그러는 데가 당장 끊지. 왜 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 죄의 뿌리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인간 죄의 뿌리는 불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이거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고 안 먹어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어요? 먹으면 죽을란가 몰라요? 정령 반드시 꼭 죽는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홀딱 먹어요? 그건 불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결국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인간 죄의 그 뿌리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겠나이다.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간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증표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는 결국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멸망과 그 왕가로서의 문을 닫게 됩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불순종으로.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뭐 점하는 것만 나쁜 게 아니라 거역하는 자체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다 이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 어쩌냐, 이게 별 대수롭지 않게 그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고, 이게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못 오겠다 이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갔다 이겁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하면 결국 그 결과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는 이게 결국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요, 사랑해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